반대 야당으로는 서기관이 있었죠. 그다음에 저기 사두개인이, 여당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야당은 발이세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 시대에 여당으로는 세리가 있었고 야당으로는 열심당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400년 침묵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동작을 하세요, 권사님.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나사렛의 목수,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갖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성에 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왔는데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12 제자를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그 12 제자에게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비유 시작. 근데 비유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폭풍아 잠잠하라,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먹이시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봤죠. 그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 보신 다음에 그리고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승리 입성을 하시죠. 아니요, 그거 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돌질을 당하세요. 그건 나중 일이고, 돌질을 당하시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물러나셨죠. 어디로? 저쪽에 베레아로 물러나셨어요. 베레아에서 물러나서 내 제자 나를 따르려거든 대가 지불해야 된다고 대가 계산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온 목적은 잃은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유대로 가셔갖고 저기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 사건 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승리 입성하셨어요. 승리 입성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엇이죠? 성전 청결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니까는 유다가 배신하죠. 배신, 총 쏘는 거죠. 배신. 근데 배신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부인하죠. 부인.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죠. 여기까지가 사복음서 끝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승천,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셨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고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성전 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 막 하고 나니까는 이제 막 잡혀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거짓된 속임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기 감옥에 잡아넣어도 천사들이 풀려나주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면서 감옥에 이제 갔는데 사도들이 풀려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잡한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우시죠. 7 집사를 세웠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핍박 사건이 막 사방에 퍼지고 나니까 이제 점점 핍박으로 인해서 막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에 그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죠. 다들 하지만 특히 이제 빌립의 전도 사건,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죠. 확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 회심. 그다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바울 사도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해요. 1차 전도 여행 가까운데 갈라디아 몇 년? 2년. 죄송해요. 갈라디아 저쪽이에요. 1차 전도 여행 2년 어디? 갈라디아지요. 그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지고 와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하고 그 혼합된 것을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년 빠졌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2년 동안 했고 2차 전도여행은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했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은 4년 어디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4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 얼른 생각나죠? 벨트 잡고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세 사람한테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받으니까 로마에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은 다 가려진 거죠. 1차 투옥 석방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다시 투옥되고 나서는 순교하고는 교회가 확장되는 사건이 77동작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돼서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 썼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제목은 전부 교회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 이렇게 로마서 다 이렇게 책 이름이고, 그 책 이름이 전부 지역 이름이고, 교회를 향해서. 일반 서신은 반대로 발신자 이름을 써요. 야고보가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에서 했을 때 야고보가 거기다가 서신을 보내거든요. 그럴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야고보 이름으로 야고보서.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전부 보내는 발신자 이름으로 책 이름이 붙어요. 서신 이름이 붙고, 바울의 서신은 전부 교회의 이름이 붙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는 서신 한 권 쓰고 갈라디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도중에는 어디다 썼어요? 1차 때 갔다 온 곳, 그죠?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3권 써요. 데살로니가 갔다 와서 로마서하고 고린도. 데살로니가는 2차 때는 고린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1차 때 고린도 갔다 오면서 2차 때 앉아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이제 로마서 쓰고, 그 다음에 2차 때 3차 때 하고, 그리고 3차 끝나고 나서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건 없었지만 로마에 가는 길부터는 이제 4차로 우리가 이제 싸잡아서 얘기를 하죠. 3차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 옥에 갇혀 가지고서는 애골빌빌 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풀려 나 가지고 2권 썼죠. 딤인데 디모데하고 디토서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래서 13권이 저렇게 마치게 되죠. 근데 일반 서신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한동안은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가고 나서부터 나중에 훨씬
일반 서신서는 써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보면서 1차 전도여행, 저기는 바로 1차 전도여행 밑에다 썼지만 그 시대에 쓴 게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서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저기 갈라디아서를 쓰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저런 걸 썼냐면은 갈라디아서의 그 성도들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초창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최초에 우리나라가 믿던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또 저기 그 무당 믿는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 그 먼저 있던 것을 이렇게 막 중탕을 해서 깨끗하게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복잡하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혼합주의적인 것을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게 바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고 1장 2장에서는 그 복음의 그 원천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탁월하다고 복음의 그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5장 6장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유롭지 율법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자유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핵심 구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이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하면 자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했었죠, 그죠? 갈라디아서 잠시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바르게 아주 모범적인 성도며 아주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저 목표에 집중하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 구절은 3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칭찬하는 것을 계속 칭찬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지요. 그러면서 항상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 후서가 바로 또 쓰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그 동네에서 잘못된 신학의 역량이, 잘못된 종말론이 막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곧 종말이 올 텐데 이래서 뭐 하냐, 우리 놀자. 그래가지고서 일하던 거 다 집어치고 막 이제 먹고 놀자는 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을 믿는 거는 확실한데, 오기는 확실히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기다릴 동안 일하라. 먹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맡겨서 충실하게 해야지. 기다리면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자는 무질서한 자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바르게 살도록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 후서 보면은 세 장으로 나눠 있어요. 첫째는 지금 너네들이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너네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은 그 주의 날을 너네들이 뭐 언제 오겠다는 거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재림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날인데, 그 날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멸망의 아들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지키면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3장에서 보는 무질서한 행동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기다릴 동안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거는 잠깐만 핵심 구절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저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구절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그 아가야의 수도에 있는 곳인데 막 무역이 성행하던 곳이라서 굉장히 번화하면서 그만큼 또 막 오락도 악도 부패돼 있고, 거기다가 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남성들이 뭐 굉장히 아주 그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세속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면 되겠어요? 교회가 바로 서가지고 세상에다가 덕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세상의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실 동안은 그거를 잘 지켜서
고린도 교회가 잘 해나갔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세상의 세속 문화가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막 그냥 그 성도 간에 막 싸움을 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움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이혼 문제가 생기고 막 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성만찬 하는 거, 그런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질서가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또 잘못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저 남이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로 공동체가 몸이 돼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사도 아닌 것을 보기에 좋으면 나도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잘못된 그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능력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능력에 따라서 개개인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잘 행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불구하고, 이게 그게 아니고 남이 보는 거 좋아가지고서는 정말 막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개인주의로 전부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바울 사도께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하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무질서한 그런 사건들이 생겨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다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 6장까지 말씀을 그 서신서에 쓴 거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쓰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상제물, 여자들의 그 머리 가리고 수건 쓰는 거며, 성만찬, 영적의 은사를 마음대로 쓰는 거며, 부활 신앙과 헌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저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소금이 제 맛을 내야 되는 거, 빛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있으면서 소금이 제 맛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7장서부터 16장까지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제 맛을 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소금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뿌릴 때 그냥 덩어리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산산이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다 가깝게 뿌림 받아서 나눠서 주어진 일들 잘 하고, 공동체가 예배도 잘 공동체가 합력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각각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사회에 나가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회의 세속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속의 모범처럼 돼버리면 되겠느냐, 표본처럼 되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사랑이 있으면 내가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장이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렇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해결책을 잘 해주니까 고린도 후서 그 뒤에서 또 말이 생긴 거야. 자기가 뭔데? 그 전에는 안 그러더니 바울 서다가 변덕이 생겼고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해졌다, 부정직하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한 그 나쁜 말들을 또 뒤에 막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을 질책함으로써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한쪽에서 자꾸 뒤에서 자꾸 음해를 하니까 자기 신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가만 있어 보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느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나는 여러분들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고 나한테도 언제나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무슨 일 있으면 나도 굉장히 두렵고 그렇대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당신네들하고 똑같이 연약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바르게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강함을 얻게 되는 거지.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연약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거지, 주신 사역을 담당한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연약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의 연약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능력이 빛난다고 그렇게 돼서, 그는 어떨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핵심 구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 것이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금 잘 하는 건데 그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바울 목회 철학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내야 되는, 그거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자격,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잘 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바로 넘어가요. 이 로마서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굉장히 로마서는 아주 그 바울의 복음서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청산해 줬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하고 책에 있어요. 죄인이라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도록 해주신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데 죽고 없어지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살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언행심사를 일일이 다 간섭하신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핵심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로마서 16장까지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없애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죄가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1장과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공급하심을 설명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우리 주위에도 계속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노력해서 그 죄성을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되죠. 의의 추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주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삶이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 우리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것을 확증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는 거. 근데도 자꾸 살아나잖아요. 제사는요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이제 우리가 저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12장 1절에서 2절은 그 앞에의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전부 그 말씀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대략을 말씀한 거죠. 12장 1절에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여와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만 주의 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셨죠.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각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에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몸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불러 모아줬냐면은 왜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체가 되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겠어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 다른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이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 몸을 세움, 그러니까 한 성도들이 그 몸을 세우는 것에 하고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 실천 그 교리를 이제 실천해 가는 거,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서로 실천해 가는 거지 나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 보면은 참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예도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와서는 다 잘해요.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요소요소에서 잘 하는데, 아니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 교회에서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는 아니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의 그 평가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느냐, 그리고 감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하면서 그 영주주의가 그냥 계속 만연했어요. 그 영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다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네들 영만 머리만 그런 거지 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앞에 세운 것만 해도 에베소서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몸으로 바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주어진 은사를 다 제대로 활용해서 교회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 엉뚱해 지금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게 왜 그런 소리 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1장에서 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만물의 총사령관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듯이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딴짓하면 안 되고 총체적인 우리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바깥에서 사는 삶과 하루 교회 와서 하는 행동, 또 아침 저녁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런 것이 일치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배어서 일치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주님께 하듯이 바르게 행동을 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총사령관이시고 핵심 구절은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안팎이 다르게 하지 말고 똑같은 일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총체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빌립보서는요,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즉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바울과 같은 의인이 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 왜 또 저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 저런 분이 그렇게 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옥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서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면서 참 마음을 감사하다는 것을 쓰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은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낮추면서 다툼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저렇게 고난을 받고 그러는데 뭐가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되겠느냐고 막 자꾸 안 좋은 소리 서로 하고 자꾸 다툼이 있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남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추면서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지 다툼을 해결할 수가 있고 다툼이 또 없어져야 교회가 화평해. 화평해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핵심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자기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대해서 유익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좋은 사령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저기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아직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 빌레몬서가 주는 것은 용서예요.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전에는 무익했잖아.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그 빌레몬 오네시모를 이제 통해서 그 용서의 장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원래는 그 도둑질 해가지고서는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해서 나가서 도망가서 살면서 빌레몬이 감옥 생활을 할 때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저기 저 바울 사도가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나와 함께 이게 동역자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 너 이 오네시모 알지? 나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용서해주고 잘 같이 우리가 한때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받아들였겠어요? 딱 오네시모를 보면은 빌레몬은 어떻게 돼요? 화가 먼저 나죠. 그죠? 기껏 우리 집에서 있을 때 잘해줬더니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나갔으니 뭘 이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도 아이고 뭐 저런 게 됐어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현명해요. 빌레몬이 그런 마음 안 갖도록 처음부터 빌레몬을 막 칭찬을 해요. 너는 이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좋고 뭐 이래서 좋고 하면서 막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너와 나와 이렇게 관계에 좋은 관계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참 기뻐한다. 너와 나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된 거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이 그중에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회개해서 복음을 받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됐는데 이 사람을 나 또 너한테 보내니까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처음에 막 칭찬하니까 막 올라가죠. 기분이 좋죠. 막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오네시모가 왔다고 그 기분이 툭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 기분이 항상 내 기분이 좋은 상태라서 오네시모 받아들이는 게 쉬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바울사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용서함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용서해야만 오늘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그랬잖아요. 용서해야만 우리도 용서받고 그 용서를 해야 그 사람이 그 용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닌가요? 우리도 엄청 빚진 자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죠. 매일 사도신경 낭독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나 저 사람 비기 싫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뭐 가슴이 아프고 어쩌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모르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은 내가 정말 그 참은 거 아니에요. 용서도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게 용서한 건가요? 아니죠.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또닥거려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보면 즐거울 수 있어야지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갖고 자꾸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 보고 웃어야지 하면서 거울 보고 연습해요. 누구? 잘 있었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나 혼자 막 연습해요. 만나면 하려고. 근데 선뜻 가게 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생겨요. 자꾸 갈 시간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죠? 저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말씀하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칭찬하고 그다음에 18절까지는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확신을 갖고서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는 오네시모야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사랑의 관계를 딱 내놨을 때 빌레몬서가 그냥 손잡고 악수하게 되는 그 과정이 1장부터 25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서 묶어놓는 뭘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 디모데 전서는 그 지도자의 지침이에요.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이 그 장로들과 집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젊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나이가 연소하다는 것을 겁낼 것도 없고 또한 나이들은 장로나 집사들이 어르신들이 그 지도자가 젊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라 되냐면 어디를 가든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지침을 써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어떤 지위가 있어도 일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이 중심으로 잘 돼야지
본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핵심 단어는 지도자의 지침이고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파악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다 뭐예요? 일의 행동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의 구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먼저 이 교회 안에 나이가 관계없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 인격적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다 알고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바르게 하도록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훈련해서 나가면,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뭘 하겠어요? 훈련에 대해서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인격 형성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서 인격이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훈련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인격 형성을 위해서 바로 세우는 거,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거죠. 질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그 파트별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일보다도 뭐가 먼저라고요? 인격이 먼저 중심이 돼서 이어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뒷도서를 보겠어요. 뒷도서는 보면은 핵심 구조는 행동 지침이에요. 뒷도서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 집안에서의 질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젊은 남녀 노소할 것이 과부와 권세 잡은 자와 이런 것들, 이런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믿는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우러져야 되는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침을 세워준 것이 바로 뒷도서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삶으로 내가 삶을 바르게 단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바로 뒷도서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굉장히 질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누가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고, 그 권위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 질서를 바르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 구절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질서 안에서 선하게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세우는 일이며,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성도의 행실로서 이렇게 다 했고, 마지막 이제 디모데 후서가 2차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서는 순교를 하죠.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핵심 구절은 전투 지침이에요. 무엇일까요? 핵심 구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전투 지침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꾸 그 사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죽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거 훈련하면서 자기 강하게 세워 나가잖아요. 훈련해서 강한 군사가 되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해야 되냐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옥중에서 쓴 마지막 건 뭐죠? 우리는 항상 전투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나보다 한번 넘어지는가 보다 조심하라 그러고, 마귀는 그냥 쉼새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옆에서 또 계속 귀에다 대고 막 찌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를 하면서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인데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그냥 주님 여기 붙잡고 숨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게 쓸 수 있으면 말씀을 가져야 되죠.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죠? 저기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나 이런 걸 배워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내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지침으로 바울 사도가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데 이끌을 수 있으면 항상 우리가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 담대함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면서 경계하라고, 누구를? 늘 사탄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느슨하게 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막 부흥하고 했다고 해서 신났어, 우리는 이제는 이제 강한 군사야 하고서 그냥 나오면 돼요? 그래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박수 치는데 이 뒤에서 마귀가 딱 레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너 지금 끝난 줄 알아? 나 여기 있어 하고서 바로 등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들은 여러분도 내가 영적 전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담대하게 살리라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신 13권의 서신인데 굉장히 일사천리를 빠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섬세하게 해주실 거니까 저는 그냥 한번 쭉 훑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과목들은 여러분들 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하시고, 또 이미 한 것들은 복습을 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서는 처음으로 시간이 7분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짐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그냥 말씀에 삐지고 잡죠 어쩌저쩌 하면서 들어앉으면 큰일 나요. 마귀가 신나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그죠? 혼자는 저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 이렇게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바싹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수장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단단히 쓰지 않으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빼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